주의 피로 이룬 샘은 참기권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3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문 126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에 뜨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4순절 3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문 받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풀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고 또 오늘도 가지고 온 문제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이루어질 복된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터들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문제 들고 낱낱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3월의 귀한 아버지 20일 주일 예배로 나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참으로 오미크론이 창궐한 이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은 온유되 질병으로 말미암아 혹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투병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그 병마와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히 피폐하고 어두운 데는 어둠이 더 짙어져 가고 밝은 데는 더 밝음이 더 나아가는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더 극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극심함들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함께 평균케 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이 섰습니다.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간에 왜곡되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어지는 시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들의 마음껏 뛸 수 있는 일터를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완화된 방역수칙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올해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적인 송사로 혹시 고민당하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길을 발견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 반주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 가운데 또한 우리 보이기관 위해 쓰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꿈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주도권과 그 주도권을 유지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주도권 회복과 유지라고 하는 다소 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회복합시다. 아멘. 만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사과가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과는 이 세상에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건강심을 갖거든요.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게 썩을 것을 대비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제일 나쁜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일 좋은 걸 먹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할 때 절대 안 좋은 것 먹는 그런 일 없이 늘 언제나 최고 좋은 것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때나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경화지지 않은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온전하면요, 미래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늘 언제나 최고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과 10개 중에 1개를 가장 좋은 걸 먹으면 그 다음에도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도 좋은 걸 먹어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과를 먹으면서 언제나 이 사람은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선택인데. 어떤 사람은 맨날 가장 나쁜 것만 먹어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음식을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딱 맞게 만든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시켜서 먹고 그러기 전에는. 그렇다 보면 언제나 조금씩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나는 언제나 남는 것만 먹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너를 남는 것만 먹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정말 좋은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 자존감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남은 거 안 먹었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어머니들이 좀 그랬을지 몰라도 자건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좋은 걸 먹이려고 어머니도 애썼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는 이제 익숙해진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다는 것도 되지만 한마디로 발전이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그럼 그에 걸맞게 살아주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심히 좋았다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선택부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를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역사의 중심, 창조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그럼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그와 같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이 과거에 저는 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셋이다 보니까 제가 입학식 때 이제 가끔 제가 대신 간 적이 있어요. 가면은 그 많은 아이들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아이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아주 복되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복되고 존귀한 자니까 나는 복되고 존귀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 가뜩이나 밖에 나가서 살림하다 보면 맨날 남은 거 주워 먹고 사는데 지금부터 기죽게 말이야. 좋은 건 떼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요. 작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줄 때는 최선의 것을 먼저 온 애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다 준 거 생각할 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했던 행동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반성해 봤어요. 나는 과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장 좋은 것만을 혹이 내 안에 내가 혹시 저는 그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남이 입던 거 물려받는 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독립하고 나서는 제가 옷을 많이 삽니다. 왜냐면 맨날 물려받기가 싫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물려받았냐 팬티까지 물려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삶의 주도권을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물론 삶의 주도권을 행사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범사의 모든 부분을 한번 따져봤더니 삶의 주도권을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살았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이 3월 20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자. 한번 해보세요.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자. 그러려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막 나만 대접받으면 내가 굉장히 주도권 행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늘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늘 최선의 마음으로, 그리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늘 최선의 것으로, 늘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최고를 누리는 아이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린 방법이 없어 지금. 우린 강남같이 이렇게 돈이 많거나 무슨 어디 유학을 보내거나 이럴 만큼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 아니 설사 보냈다 하더라도 잘못된 애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좌우간에 우리가 최고의 아이들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최고를 줘야 되고 최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그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젖잘싸라는 말이 있어요. 젖잘싸. 나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참 희한한 말도 만들어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저는 그 말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졌지만 잘 싸우긴 뭘 잘 싸워. 졌으면 진 거지. 뭘 잘 싸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나는 그 싸움에 있어서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함께 풀만 덮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좀 그런 말 쓰면 있잖아요. 다음에 반전은 없어요. 또 다시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렇게 돼요. 젖잘싸.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겨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마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해요. 아쉬운 건 아쉽죠. 아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팩트를. 젖잘싸는 진 거예요. 그럼 왜 졌는가 분명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것은 누군가가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저 싸움은 이러했으면 이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깥에서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졌지만 잘 싸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웃기는 거예요. 이건 웃기는 거.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기게 만들려면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택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아주 말씀으로 보여서 여기 핵심 본문 중에 핵심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말이에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무조건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가운데 기드론 시냇가로 건너갔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에요. 그곳은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소에는 건천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좀 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 시내 건너 넘어가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를 쫙 넘어가면 바로 거기에 올리브나무가 막 그냥 울창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름 짜는 틀. 이스라엘은 기름을 우리는 어떻게 짜죠?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기름 짜는 곳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압착식인가? 우리는 어떤 식이죠? 압착식이죠, 우리나라도. 거기는 맷돌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두꺼운 그 맷돌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올리브를 집어넣고 맷돌로 눌러요. 눌러갖고 억지로 기름을 짜내요. 압착유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근데 그렇게 기름을 짜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만약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이건 왜 기록 안 됐을까? 궁금하죠?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마태복음도 읽어봤고 누가복음도 읽어봤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지금 이곳에다 보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열심히 얘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드론 시내 건너가서 동산에 기도하는 곳에 가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겠구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가 심각했느냐?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어요. 왜? 그만큼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고민되었다는 말을 써요. 거기 고민되었다 해서 내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그저 그냥 엉터리로 얻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를 때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마치 올리브유가 완전히 부서지듯이 그 무거운 물에 무거운 돌과 돌 틈삭에서 완전히 바스러져서 기름을 내듯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셔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주도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빨리 말씀해보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일을 시작하든 일을 끝나든 가정에 들어가든 가정에서 나가든 일터에서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으면 가족들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모였으면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 이걸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참 남자가 돼갖고 뭔 여자들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내 지금 삶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의 심각성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정말 현실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돼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일을 하려면 늘 언제나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설사 그것이 조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들은,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고 우리 제자들은 그냥 둬. 왜요? 아직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그런 그릇들이 안 됐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읽은 중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잡혀가요, 지금.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이 군대라,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군대들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라는 것을, 그 3절에 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뭐냐면 아주 큰 무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큰 군대가. 그들이 불을 켜고, 캄캄한데 불을 팍 켜고 막 무기들 들고, 살벌한 무기들 들고 한번 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 장소도 바꾸지도 않아요. 왜 안 바꿨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꾸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절대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거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신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죽는다. 우리 그냥 이거 알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신앙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렇게 요지부동 같고 나는 도저히 기도해도 꼼짝 않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그 시간이 하도 날 것이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 낡다라는 것은 뭐냐면 낡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아주 생 것이다 보니까, 생짜다 보니까 조금 익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생짜도 있잖아요. 고구마도 있잖아요. 아무리 생 고구마도 천천히 은근한 불에 끓이다 보면은 어느샌가 익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여러분 억지로 막 빨리 막 그냥 옛날에 그 누구죠? 그저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막 고구마가 안 익는다고 막 불집게로 팍팍팍팍 쑤시면 고구마가 먹지도 못하고 부서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천천히. 일단 하나님이 건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쉽게 포기.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뭐냐면 기도로 해줘야 돼. 기도의 불쏘시개를 계속 넣어줘야만 가능해.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 한번 어쩌다 하면 생각날 때마다 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구원 되겠어요, 여러분? 고구마가 더 센 고구마가 돼요. 센 고구마 되면 맛도 없어요. 더 익다만 고구마 제일 맛없더라고. 고구마도 제대로 익히려면 있잖아요. 계속 기도로 군부를 떼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를 할 때 좀 새벽 기도를 좀 하세요. 물론 목사님 어렵습니다. 제 새벽 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여러분을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 5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서라도 자꾸 영적인 그 기도의 그 리듬을 타고 가고 말씀의 리듬을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도한다는 말이 가이던스라는데 어떤 분이 참 재밌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가이던스 할 때 가이던스라는 말이 지가 하나님이 나를 댄스 하나님과 내가 춤을 추는 곳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을 봤는데 제가 참 그래서 참 굉장히 기발하시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잃기가 정말 싫어요. 그렇죠? 자기 주도권 잃고 맨날 남 따라서 그냥 뒤치다거리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고 싶어요? 아니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어 왔어요. 살기 등등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4절에 나갑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아주 깜깜해요. 거기는 낮에 가도 좀 그렇게 캄캄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 낮에 가도 캄캄한데 밤이니 지금처럼 뭐 불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데도 불이 없는 캄캄 그 자체인데 그 캄캄한데 군인들이 막 우석우석 하면서 막 불을 들고 막 왔어요. 막 거기다 무기까지 들고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칼 색깔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너 너희를 누구 찾느냐 물어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갑자기 검은 데서 갑자기 쑥 사람이 나오더니 너희 누구 찾아? 그러니까 지네가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놀란 거고 더 엎어지잖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갑은 군인 같고 을은 우리 같잖아. 예수님 같잖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갑이 예수님이고 을이 그들이에요. 그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캄캄한 밤에 갑자기 어떤 확 나타나더니 너 누구 찾아? 그게 나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일이 날 거라고 놀래갖고 무기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쉽게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그 당사자가 나와서 나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럼 이 국면에서 주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고 써요. 원래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도권 행사할 때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혈기를 앞세우면 안 돼요. 아이씨 성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담대함으로 하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혈기를 기도로 죽여야 돼요. 기도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럼 기도만 하라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이에요. 삶의 주도권의 시작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승리하면 오늘 하루도 승리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지면 오늘 하루 늘 불안해.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여 재산을 모으면 된다. 명예를 잃는 것은 보다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예수님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주도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직책이 높아요.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명령했던 것들이 변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영적 주도권은 바로 기도에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하고 서는 그 순간서부터 그 모든 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국면은요.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그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요. 정신이 없어요. 배에서 짐도 버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이제는 이제 오직 배만 물 위에 가라앉기만 않으면 된다고 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7장 21절 26절 말씀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다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때 바울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산 줄 아세요? 275명이 살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때에 따라서 27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키우는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내가 보기에 나도 그 시대를 지나봤지만 그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아이들을 선택하도록 훈련시키고 키우다 보면은 언젠가 그 아이들은
276명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이미 다 늙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담아내자 이거예요. 비록 적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주신 우리의 기업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가족이, 내 지역사회가, 내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미약하지만 강하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191장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음으로 임하시사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간에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들인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자들인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의 삶으로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주도권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에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지 못한 나의 이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끝까지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귀하고 온전한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소중함이 더욱더 드러나듯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의 그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을 쓰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탄식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지고 달려갈 때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63장입니다.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가운데 또 한 달 가운데 정말 애쓰고 땀 흘려 피 흘려 주 앞에 귀하게 이와 같은 승리의 그 증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마땅히 이렇게 올려드렸사오니 그 귀한 예물을 증거 예물 삼으시고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여성계의 협의와 또 아버지 성미로 솟는 손길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주시옵소서. 아울러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오니 그 일터가 주의 것이 되면 물론이요,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날마다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뻐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럼 때같이 벌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구 동력세 충만 풍성케 하심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도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